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 번 듣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봄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려고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혹 앞에 무력하기만 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을 자매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자백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피어나는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만물이 생동하듯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곧 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한우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저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앙상블팀 연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영도행전 초청주일 및 우리가 또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함께 드림 예배 때 방송인 이성민 집사님의 간증이 오늘 오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교구별 수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목요일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영도행전 초청주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우리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 본 후에 이제 본당 지하 1층 드림홀에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예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본당 1층 접수처에서 이름 작성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본당 1층 데스크로 오시면 새가족부 안내에 따라서 우리 교회 등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5월 11일에는 우리 새가족 환영 식사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우리 영도 행정 기간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책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영등포 노회가 열리는데 우리 영등포 노회 때 우리 김종성 전도사님이 우리 광명교회에서 목사 안수 임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태진 집사님의 장녀 최슬아 양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또 우리 조은한 집사님, 신정화 집사님의 장녀 조수연 양도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많은 축복의 발걸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리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영도행전 29장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도행전 29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주저하는 이가 있음에 제자들이 그들을 다시 찾아 나섰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였더라. 그날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무릅쓴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그 중에 참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사람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1912년 4월에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침몰에 가던 그날 밤, 이시도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 스트라우스는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부유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이시도는 지금도 이 세계적인 백화점 메이시스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였었고, 그 아내 아이다는 자선가였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먼저 여성과 아이들, 어린이들을 먼저 구명 보트에 타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시도어는 남자였지만 또 고령에다가 또 워낙 저명 인사여서인지 이 구명 보트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들, 또 다른 여성들과 아이들이 아직 배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먼저 탈 수는 없다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아이다 또한 남편과 함께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것처럼 우리 함께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타이타닉호와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941년에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수감자가 탈출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보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아사감방, 굶어 죽이는 감방에 가두기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외칩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순간 한 남자가, 10명이 아닌 다른 한 남자가 그들 앞에 조용히로 나아가서 경비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였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 남자를 대신했고, 그래서 열흘 넘게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적 가까이에서도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 스촨성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20대 젊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제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군인들과 구조대원들이 폐허 속에서 한 20대 여자와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감싸 안은 채 무릎을 꿇고, 그리고 팔로 땅을 짚고, 그리고 등으로, 온몸으로 무너지는 콘크리트 위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 아기는 담요에 안전하게 쌓여서 잠들어 있었고, 정말 기적적으로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고 그러죠. 근데 아기의 곁에는 아기 엄마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는데 이 보내지지 않은 문자가 액정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동을 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인생 그래도 참 살만한 것 같다. 많은 사람에게 참 그리고 살 희망을 주는 그런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은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죽음을 무릅썼지만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감동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단지 죽음을 무릅쓴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뚫고 일어선 사랑, 죽음을 이긴 사랑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늘 사랑을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다 사랑 이야기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셨고, 모두가 멀리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구가 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대로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고귀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죽음을 무릅쓰셨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아무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게 진정성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사랑의 진정성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영으로 함께 축하했던 것처럼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와 죽음을 짓고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랑이 얼마나 옳은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진정성 있는 사랑의 대표라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참 사람, 참 영혼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진정한 사랑의 능력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마주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아름답고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본문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적절치 못하죠. 너는 나를, 신랑에게 너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 너는 신랑이고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신부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고 영혼입니다. 이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청원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바치는 전존재를 헌신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도장은 고대 근동에서는 소유권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신분증이었고 권위의 상징이었고, 계약의 마지막 인치는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말합니다. 주님, 나를 도장처럼 당신의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겨 주시옵소서. 즉 내 전 존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왜 내가 주님의 팔에, 주님의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고, 도장처럼 새겨져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죽음조차 이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스올은 지옥,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단순한 인간적인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 마땅히 요구하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근데 스올은, 지옥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그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고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는 신성한 사랑의 불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하고 결코 꺼질 수 없는 불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불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랑을 사랑하게 된 이 신부처럼 막 변하게 됩니다. 바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존재 전체를 당신의 품에 새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영혼이 됩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많은 물, 고난과 시련, 세상의 핍박과 인간적인 절망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랑을 결코 꺼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출처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사랑을 이렇게 찬양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사랑은 잠깐 확 타오르다가 멈추는 그런 감정의 불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랑은 죽음을 이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선사하실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며칠 오면 어느덧 5월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다음 주일인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서 유아 세례도 진행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가족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5월이 되면 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람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랑을 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결코 또 일평생 진정성 있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생명을 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싸우고 등 돌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한때는 내 생명 다 바칠 것처럼 진짜 생명 바쳐서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등 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신하기도 하고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 차원에서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랑의 능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5월이 되면 종종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별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절대 만만하지 않은 호랑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남자 중에 또 상남자셨어요. 어쩌다가 화를 내시면 항상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랑 비슷한 표현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너무 처져 보이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어깨가 처져 보이실 때는 대부분 다 보면 가족에게나 자식에게 이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는, 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럴 때 아버지의 어깨가 처지는 걸 많이 봤어요. 한마디로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셨을 때, 스스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능력의 부족을 경험할 때 스스로 어깨가 처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 우리는 모두 배우자를, 가족을, 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진정성도 사실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진정성이 있을 때조차도 대개 부모는 그래도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사랑의 진정성을 갖고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특히 대한민국의 남편과 아버지들은 이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돈과 시간뿐만 아니라 내 성격, 내 인격, 이런 것들도 모자라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러한 사랑의 능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사랑하지만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없는 그런 아빠의 어깨, 남편의 어깨,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게 인생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찌해도 하든 간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성품으로나 말로나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진정성도 부족하지만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그 능력도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진정성과 동시에 그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을 상상하면 우리는 완벽하신 사랑의 진정성과 그 사랑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진정성 갖고 계시고 능력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님, 나 그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이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가 간청했듯이 이 사랑을 도장처럼 새겨야 되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새기는 인침, 이 인침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체성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돼요. 정체성의 인침,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항상 이 나를 향해 진정성과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유의 인침도 필요해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도장 딱 찍으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삭스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의 인침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의 인침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이제 완전히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우상이나 세상의 유혹도 나를 다시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듯다 고백합니다. 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마다 주님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도장처럼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꽉 찍혀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삶의 결정 순간,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내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물과 홍수가 나를 휩쓸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삶으로 새기는 거,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무릅쓴 사랑을 감동적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있었던 죽음을 이긴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약하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금방 식어버리고, 때로는 사랑하기를 약속하면서도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빈 무덤에서 확증된 사랑,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참으로 진정성이 있고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스올보다 거세고 여호와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도장처럼 새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팔, 일상의 자리에서 이 일상의 자리에서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죽음도 두려움도 세상의 풍파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아가서의 신부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어 주옵소서. 팔에 새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희를 도장처럼 주님의 마음과 팔에 새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고자 드리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세상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불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헌신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많은 물도 끄지 못할, 홍수도 삼키지 못할 여호와의 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을 새기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도장처럼 가슴에 새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